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 25절 말씀이 중심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 보내 큰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군대였으면 좋은데 메뚜기와 누추와 항충과 파충이 모든 것을 우리 것을 사그리 그냥 먹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횟수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땀 흘린 대로 그러한 소출이 없었는데 그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 지나가면 끝이야. 절대 그런 것이 없어. 건강이 지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회복되기가 힘들어. 물질이 지나가면 끝이야. 다시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어. 신임을 잃어버리면 회복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통해 자복하는 그 순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 이 요엘서 2장 말씀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졌고 어려워졌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됐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다 젊은이도 꿈을 꾸고 늙은이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없어. 세상에서는 어느 학문도 어느 도덕도 윤리도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내 주먹을 믿어라 할 적에, 그냥 내 맘대로 살 적에, 그때 그러한 것은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건강케 해주세요, 나 이렇게 축복을 주세요, 나 이렇게 삶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 세치의 혀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있어.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안 이루어 주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 안 이루어 주신 것이 한 가지도 없어. 허무맹랑한 그러한 것은 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소박하게 내 그릇대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은 안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네. 그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그러잖아요.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전혀 없다는 게, 내가 가끔가다 여기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나무 전지질도 하고 풀도 뽑고 저 돌틀 바구니에 가라지도 뽑고 이러다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주인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그 내 삶 가운데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라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라. 다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 행동이 잘못됐고 내 삶이 잘못됐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룬 것은 무엇인가? 결산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는. 우리는 결산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상급이 가득 쌓여. 그래서 이 땅에다가 쌓는 것은 다 점과 등록이 뚫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하늘에다 쌓아야 된다니까. 하늘에다가 거기는 점과 등록이 이렇게 뚫지를 못해. 우리가 다 사람들이 잘못되고 또 실패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줬어.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행복도 주셨고, 그런데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러지 다른 것이 그래. 그것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가장 친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잖아. 그 원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원수가 가족 안에 있다고. 이거 참, 이거 그러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꾸는 거야. 거듭남으로. 가정 안에 원수가 있는 것을 돕는 자로 바꾸는 거라니까.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친한 사람들에게 그런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이 돕는 자로, 협력하는 자로 이걸 바꾸는 거라니까.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육신의 것은 거기에서 멈춰 있어가지고 돕는 것 같은데 무너뜨린 것 같은데 망하게 하고, 오늘 그랬잖아요. 저기 아니 한번 먹었으면 끝나요. 어떻게 그지? 큰 군대를 보냈는데 메뚜기가 싹 먹어. 근데 또 너치가 와서, 또 황충이가 와서, 또 파충이가 와서 그러한 모든 것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린다니까. 우리 삶에 그냥 가정 뿌리째 뽑아버린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그전에는 그냥 연을 맺었던 부부가 그냥 이혼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자식들은 왕래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 가족 해체. 가족이 다 뿔뿔이,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 이걸 해체라 그런다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고난이, 병들었지, 또 다른 그러한 고난이, 가진 거 없지, 또 다른 고난이, 오라는 데도 없지, 이렇게 끝도 없는 추락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럼 뭐 원래부터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막 타락에 그냥 극치를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좋아요. 처음에 저 사람 참 좋다. 처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러면은 아니 처음에는 저렇게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별로였었는데 저 사람이 뭐 이랬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후자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자의 사람들이 돼야 돼.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창대케 되는 그러한 삶이.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모난 부분을, 또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야. 책망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못생겼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집사님 우리 이렇게 화려하시고 이쁘시다 그래야지 좋지. 너는 어째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 그래야지 좋지. 그런데 매일 그 책망을 해봐. 그러면은 주눅이 들어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출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수 아빠는 또 진급을 했고, 아무개 아빠는 사업이 잘 됐고, 주눅이 들어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는 건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이걸 위로를 해줘야 된다니까. 축복을 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삶은 진짜 그렇잖아. 비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비교돼서 옆집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꼭 모자르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모자른다고 모자르는 게 아니고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라니까.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된다니까. 아이고 시집 잘못 왔네. 장가 잘못 갔네. 내가 잘못 지역에 살았네. 막 이런 것으로 원망하고 끝도 없는 그러한 추락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하늘이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 공기가 좋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밑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다, 맑은 공기 속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다, 내게 이러한 배필을 주셨는데 참 잘생긴 신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니 감사하다, 막 이렇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욕심은,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아.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것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한 모든 것에 만족이 있다니까. 하나에 만족하고, 그냥 지금 호흡함에 만족, 내가 세상을 볼 수 있으니 만족, 들을 수 있으니 만족, 그냥 모든 게 감사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하는 거야.
물론 그 위에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실하게 살고 그러는 거지만 쭉 그것을 압축하면 감사예요. 감사.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제 청소하면서 감사가 되더라고. 괜히 뭐가 감사해? 무슨 사람이 많아? 뭐가 감사해? 환경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막 감사하는 거야.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막 감사하는 거야. 고맙고 감사하고 생명 주시니 감사, 건강 주셔서 청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 건강 주셔서 맑은 눈 주셔서 보게 하시니 감사,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약간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 까치가 항상 많았어. 내가 올 적에는 까치가 항상 많았는데 오늘 이름 모르는 까치보다 조금 작은 새들이 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여기를 장악을 해버렸어. 저게 뭔가 무슨 새인가 그랬더니 인터넷 보니까 물까치래. 물까치가 까치를 다 물어냈어. 아니 저게 더 등치도 조그맣고 그런데 까치보다 어떻게 까치가 밀려났을까 혼자서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그 물까치를 가만히 내가 본래 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 까치가 몇 마리가 저기로 왔어. 그랬더니 그 물까치가 저 위에서 그냥 쏜살같이 쫙 내리더라고. 까치 옆에. 근데 까치가 위협이 느꼈는지 주눅이 들어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날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근데 걔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한 10여 마리가 계속 하나가 이렇게 내리면 또 하나가 내리고 또 하나가 내리고 그러니까 까치가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야. 야, 저 까치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까치가 사실 깍깍거리고 미웠걸랑 내가 너무 시끄러워갖고 미웠는데 아니 까치가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니 쟤들이 왜 터전을 잃고 저렇게 쫓겨나서 저럴까. 그래서 까치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 까치야 네가 좀 힘을 내라. 그랬더니 어저께인가 언제 까치가 저 밤나무 숲속으로 왔어. 와갖고 거기에서 이제 둘이 붙었어. 전쟁이 막 붙었어. 그랬더니 그 물까치가 숫자가 많더구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어디에서 그냥 막 몰려왔어. 근데 까치도 어디서 많은 숫자가 왔어. 둘이 막 그냥 그건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깍깍거리고 객객거리고 물까치가 소리가 더 세. 인터넷 보니까 그게 좀 더 독해. 그렇게 이렇게 있더라고. 그런데 까치가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그런지 까치가 이겨서 걔들을 다 올려 저 산으로 자꾸 몰아내는 거야.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게 재미나서 까치야 네가 더 힘을 더 내라.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진짜로 까치가 이래는 것 같아. 이상한 목사로 보지 말아요. 까치가 이래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 같다니까. 나 참 그래서 내가 감사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풀을 한 포기 봐도 감사, 꽃이 피는 것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로 이렇게 바뀌더라니까. 최고 말을 안 듣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겨난 사람의 사람. 그럼 왜 그럴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모든 저 들풀도 하나님 말씀에 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유독 순종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라니까. 인간에게 무엇을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지고 태어나고 죽고 이러는데 이 유독 사람만 그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 가지 뭐. 간다니까. 이게 사람이야.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창조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잖아. 절대 그렇지 않는다니까. 안 들어. 그렇게 해도 안 돼. 전도 하나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난 우리 어머님 전도하는데 20년이 더 걸렸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부모를 전도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워. 근데 한 가지 내가 터득한 것이 있어.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절간에 다 가고 그러한 미신의 세계, 우상의 세계 이런 거 섬기고 제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 했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범,
우리는 괜찮으니까 자네나 잘 살아 이런다니까. 내가 그때 깨달았어.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세계에서 우리 그러잖아. 예수님 지금 나 없어도 좋다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했네. 그냥 나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그냥 이랬는데 요거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너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신 것은 나만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빛과 소금을 보느냐?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는 게 뭐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영의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느냐? 전부 육신의 것으로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면 부자 되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판단한다니까. 그 부유한 모습,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유됐을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무덤에서 나왔을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사로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원근 각처에서 소문이 났어.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왔대.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대. 말이 돼? 진짜야? 내 눈으로 볼게.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냐고?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왜 살았나? 왜 죽었나? 자, 우리 이것을 비유로 얘기해서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전도가 이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나? 어떻게 건강해졌나?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사람이, 능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부욕해 됐나?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행복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보람이고 그런 거예요. 맨날 나는 가난한데 뭐 예수 천국 불신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한 것은 자꾸 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맞지만은 나를 통해서 왜 성경이 그 한 대목만 있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면 내가 그러한 맛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맛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소금을 쳐서 아니 소금이 안 들어간 그러한 음식이 맛이 있어요? 아무 맛이 없어. 누구도 안 먹잖아. 똑같은 배추김치인데 소금이 안 들어가고 그걸 먹으라고 그래 봐. 안 먹, 나도 안 먹고 저기다. 근데 나는 만족해다 그러면 그건 가짜라니까. 가짜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부욕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니까. 그래서 그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금의 맛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이 없어봐. 불을 꺼봐. 캄캄해가지고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지 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그러면은 이 빛 얘기하잖아. 그러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비유를 하잖아. 그럼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형제들에게 눈을 떠줄 수 있는 이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만 갖고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등경을 좀 말 아래 두냐? 어떻게 저 상 밑에 두느냐? 이런 얘기야. 높이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 아무리 가서 있잖아. 내가 가장 친한 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얘기해야 소용없어. 안 된다니까. 그래 알았어. 너나 잘 믿어. 내 다음에 갈게. 알았어. 내가 저기 아버지가 지금 생전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하도 그냥 불신적이다. 아버지 죽으면 제 친구가 그런 놈이 있어. 지금 90이 넘으셨어 아버지가. 지금도 안 믿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지. 그 부인이 계속 울어. 왜 그러느냐 했더니 내가 저 아버지를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치 목사님 좀 신방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갔어. 신방을 갔어. 왜 그러면 너 그렇게 아내가 기도를 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 한번 가주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냐? 너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랑하지. 근데 왜 안 가느냐? 이유를 얘기해봐라.
사실은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는데 제사도 다 지내고 그러는데 자기가 장자인데 그럼 제사도 못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가 교회 좀 다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그 바람에 골프채도 갖다 주고 별거 다 갖다 줬네. 내가 너 좀 예수 좀 잘 믿으라고. 지금까지 살아계셔. 벌써 한 20년도 지났어. 근데 그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가 그랬어 며느리한테 내가 그런 기도를 좀 세게 해서 그 어르신들을 빨리 돌아가게 할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런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너 지금부터 눈물 뚝 웃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집에 가서 청소도 열심히 하라. 교회 꽃꽂이만 잘하지 말고 집에 꽃꽂이도 잘하고, 교회만 충성하지 말고 교회도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남편한테 잘해라. 그저께 씨 웃으면서 카톡이 하나 왔어.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90이 넘었는데 다 생전에 계신데. 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힘드시겠네 그랬더니 지금은 행복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힘이 빠져갖고 다 교회 출석을 합니다. 내가 박수 쳤어. 할렐루야. 그 눈물이, 그 기도가 깨닫지 못하니까 20년 30년간 평생도 간다니까. 그 양반 죽으면은 그 남편이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다 한 번에 때가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결론을 이렇게 딱 내린다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한 생명도 실족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신앙생활 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갔는데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첫째는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지혜와 명철이 회복돼야 되고, 물질이 회복돼야 되고, 생명이 회복돼야 되고, 그래갖고 몇 살까지? 120세까지는 넉넉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 그래갖고 주변에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소금 역할을 해서 하지 말래도 5대1 간지 안 내도 된다니까. 정말로 안 내도 돼. 다 쫓아온다니까. 그가 월등하게 이렇게 조금 되면 안 돼. 월등하게 누가 봐도 저것은 세상에서 한 일이 아니야. 저 사람 능력으로는, 저 사람 삶으로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야 되겠어. 언니야, 동생아, 아빠야, 엄마야, 나도 그 교회 그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 너는 야 안 되겠다. 너는 좀 더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문턱을 높여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를 그냥 코를 뚫어갖고 인상을 벅벅 쓰고 차 사주며 밥 사주며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야 교회 한 번만 가면 이게 내 뭐다 내 바람이다 소원이다 갑시다. 그 들고 오면 뭘 할 거예요? 소를 물가에 끌고 가면 뭘 할 거예요? 물을 소가 먹어야지. 절대 소가 물을 안 먹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물을 안 먹는 비유를 어떻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을, 소를 물가에 끌고 가는데 물을 안 먹어. 근데 소를 그럼 물 먹이는 방법이 뭐냐? 냅다 굶겨갖고 뛰게 하는 거예요. 냅다 뛰게 하면은 힘들어갖고 숨 차갖고 땀 나가지고 갈증이 그냥 여기까지 차갖고 안 먹을 수가 없다니까. 자기가 쭉쭉 빨아 마신다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한 고난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갈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 하지 않아. 예수 내 구주. 아멘. 그게 구주입니다. 그냥 고백하고 그냥 빨려 들어온다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이 고난을 그냥 몰라가지고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데 고난이 왜 유익일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항상 오늘 여기 말씀처럼 횟수대로 갚아준다는데 그 전에 그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명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한 시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이러한 풍파가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순간 싹 지워진다. 아유, 목사님 나를 모르시네. 지금 내 처지는 그것이 아니야. 목사님 모르시네. 압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것이 다 힘들어. 주변 모든 것이 힘들어. 각국 나라가 다 힘들어. 세계 열방 자체가 다 힘들다니까. 다 미국에 가면 나게 안 그렇다니까. 여기서 새는 바가지는 거기 가도 샌다니까. 다 똑같이 힘들어요.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편하겠지. 그렇지 않아. 모두가 다 힘들어. 내가 편안하면 저 사람도 편안한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아내도 편안하고, 아내인 내가 편안하면 남편도 편안하고, 부모가 편안하면 자녀들도 편안하고, 자녀가 편안하면 부모들도 편안하고,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빚을 하나 이렇게 키면은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혜택을 받는 거야. 어둠에 앉지 않아.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게 전도라니까. 이게 전도요. 전도를 막 우리 교회에서 전도라는 것이 있잖아. 인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오게 하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니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내가 나갈 길을 이렇게 알아지는 그러한 세계가 전도라니까. 왔는데도 모르잖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 막 많은 사람에서 주입적으로 너 이렇게 공부해라, 너 이렇게 기도해라, 너 이렇게 전도해라, 이래야지 천국 간다. 맞지만은, 그것이 맞지만 걔가 전혀 이 속에 들어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갖고 그러한 회사에서 사업에서 그러한 노고를 받는데 그것이 내 통장에 있지 않고 전부 다른 곳에 간다면 그게 무슨 내가 일한 보람이 있겠냐고. 고생만 엄청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은 악한 것이 틈을 못, 그리고 입을 닫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 없어. 입을 닫아야 돼. 마귀가 그냥 계속 그것을 듣고 있어. 그래갖고 마귀가 그것을 못하게 한다니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여보,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당신은 잘 될 것 같아. 목사님,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좋은 소식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어느 목사님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며느리 속에 그냥 뱀이 아리를 틀고 있대나 이랬다고 뒤집어져 가지고 또. 아니, 그걸 봤으면은 네가 쫓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봤으면 네가 쫓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거요. 내가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그 목사님 코가 한 자나 빠졌다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이게 코가 한 자나 빠졌다가 할렐루야 그래 좋아하더라. 아니 그렇잖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지? 다 갖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봤으면 고쳐줘야지. 말만 무성해. 말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니까. 말만 무성해. 말을 하면 조선이 떡을 먹고도 남는다니까. 그 말이 필요 없어. 그러한 말에 말씀은 하나님 있잖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니까. 그 예수님을 주셨고 그 말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이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말씀으로 오신 분이요.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언어, 세상의 말은 혼잡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못 듣게 해버리는 거야. 그걸 듣고서 마음 상하고. 좋은 소식을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워요, 건강하세요, 지혜로우세요, 그런 기분이 좋잖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목사님 이렇게 좀 그래 좀 저 강남에 가서 좀 수술 좀 해고 와야 되겠어. 이래 봐봐 돈도 없는데 기분 나쁘잖아. 다 똑같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틀려져.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느냐에서 틀려져.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보는 거하고 마가가 보는 거하고 누가가 보는 거하고 요한이 보는 거하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똑같은 예수님 한 분을 놓고 한 사람은 우측에서 보고 한 사람은 좌측에서 보고 한 사람은 뒤에서 보고 한 사람은 앞에서 보고, 그러니까 조금씩 틀려. 이거 왜 틀립니까? 이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 너는 왜 틀린데?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것을 보고 그러면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엄청나게 미워. 그 미워하면 내가 괴로운 거지. 저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잔다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편안한 거예요. 내가 남편이 그렇게 미워. 그러니까 매일 미운 거를 계속 이렇게 해버리는. 자기가 괴로워서 잠도 못 잔다니까. 남편은 다리 쭉 뻗고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자는데 자기만 괴로워서 이리도 척 저리도 척. 그리고 무슨 잠 못 자는 걸 뭐라 그래? 불면증이 왔대나. 불면증이 어딨어? 예수 믿는 사람이 불면증이,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평안하게 주시는 거지. 불면증이 어딨냐고. 불안하지, 초조하지, 근심 있지, 걱정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면증이 어딨어? 그냥 하루에 3시간만 자도 푹 자면은, 1시간만 자도 푹 자면은 하루 종일 잔 거보다 더 개운하잖아. 그런데 잠은 자도 피곤하다 그러고 자도 쉬어도 피곤. 뭐 생각이 다른 곳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잔뜩 져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 짐을 쉬게 하리라 이러잖아. 그런데 그걸 잔뜩 지고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은 그러한 모든 것을 빨리, 근데 안 올 수는 없잖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모든 스트레스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처럼 빨리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우는 거야. 좋은 것이 어딨냐? 이 성경 66권 속에 좋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이 성경 66권에 좋은 소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진 것도 회복되고 죽은 것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어지고 지옥 갈 것도 천국 갈 것, 이 성경 66권에 다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 됩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성경은 살아있어 갖고 분명히 내가 이걸 봤는데 안 보여, 없어. 근데 분명히 봤는데 왜 이런 말이 이제 나오나?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이 말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움직인다니까. 그때 보여진다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다는데, 야, 저렇게 아름다운 장은꼴이 있었는데 왜 모를까? 안 보인다니까. 안 들린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 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 그게 들린다니까. 보인다니까. 목사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래서 잘 됐어. 마을이 잘 됐다니까. 참 감사하지. 진짜 잘 됐어. 제일 힘들었던 데가, 미안해요 안산 사람들, 안산이야. 안산 진짜 힘들어. 안산에서 목회하는데 진짜 힘들어. 난 뭐 이렇게 힘든 데가 있나 그랬어.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 교회 앞에 이렇게 공터가 있어. 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집회를 안 가 이놈들이. 그걸 왜 집회를 안 가냐? 교복을 입고 거기서 담배 피지. 어른들 붙잡아갖고 술 사오라고 술 심부름 시키지. 애들한테 술 담배를 안 파려니까. 그럼 그 어른이 야단을 쳐야 돼. 그걸 사다 줘야 돼. 그걸 사다 준다니까. 돈 10,000원 받고.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 아이들은 또 엄청나게 많아.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전부 이 도시에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이제 가정이 이제 잘못돼.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든가 이러면은, 야, 지금은 이혼해도 좀 자기 자식을 좀 길렀으면 좋겠는데 그냥
힘들으니까 그렇겠지. 할머니한테다 맡기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서 좀 싼데 가다 보니까 가다 밀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안산까지 간 거야. 거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싸다 그래도 그만. 그래갖고 거기 와서 그 애들이 부모 없이 자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놈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이렇게 해도 그냥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진짜 사랑하는 자에겐 회초리를 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회초리를 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낮에도 문을 잠그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문을 잠그고 있어야 돼. 그럼 문을 두들겨. 목사님, 그럼 왜 화장실 좀 사용해? 교회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럼 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화장실을 교회가 문을 개방 안 하면 되겠어요? 그 열어주지. 안 나와 얘들이 화장실에 가서. 그냥 떼거지로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러면 여학생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서 문 열어보긴 뭐하잖아. 그래서 사모보러 가서 화장실에 애들이 벌써 한 시간 됐는데 가서 문 좀 열어봐라. 죽었나 살았나 뭐 어째서 뭐하나. 문 열어봐. 아니나 담배 피고 옷 다 싸갖고 가방에다 넣고 그 사복 다 입고 화장 뭐 성인들처럼 이렇게 하고 야단을 쳐도 소용없어. 그때뿐이야.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시건장치가 없습니다. 여기. 나는 문 잠그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비밀번호가 없어. 목사님은 다 어디든지 다 열을 수 있어. 키뭉치가 저기 보면 이만큼 있어. 한 개도 문 잠그는 데 없습니다. 어디든지. 왜 문을 잠그느냐 이거지. 그러면 문을 열어놓으면 뭐 도둑이를 맞는다는데 없어진다. 주인이 네가 없으니까 그렇지. 목사 네가 잘 지켜야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네가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니까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한 개도 잊어버린 거 없어. 여기 와서 하나도 잊어버린 거 없어 진짜로. 그렇다니까. 내가 있는데 누가 가져가겠어. 뭘 가져갈 게 뭐 있어. 고물을 또. 그것 때문에 문을 잠궈. 그 죽어가는 생명이 정말로 들어와서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저기 우리 손집사가 누가 와서 문을 사택문을 막 뭐 배를 눌렀대나 뭐랬대나. 오늘 미친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오늘 미친 사람이 사택문을 그 누르는 배를 진짜 누른 사람이 없어. 한 번도. 누를 필요도 없고 누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근데 내가 물어봤어. 뭐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찾나 봐요. 교회가 센 게 교회인데 교회가 없다. 왜 교회가 없어? 여기는 교회라고 써있지도 않고 저기 저 입구에다가 에버그린 처치 영어로다 조그맣게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도 왜 그랬냐. 이게 호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목사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찾아 그 눈을 떠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왔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하다. 내가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한 명이 없었다니까.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 한 명이 없었어. 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왔지. 자기 자원하는 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손으로 그 배를 누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유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왜 하나님이 그 배를 누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나? 유심히 나는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얼마나 많어. 문만 열면 교회인데. 이거 다 멀리서 오잖아. 문만 열면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의 그 시에 너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라 한 적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말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오늘은 전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잃었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고 지혜 지식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신앙심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데잖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다른 도움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후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를 알지 못해. 불투명해. 뭐가 뭔지도 몰라.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을 뭐 한두 번 봤어. 수만 번 봤어. 수천 번을 봤을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그러한 생각으로 막, 근데 어제 기쁨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참 삶은 캄캄하지. 이거 뭐 이거 해갖고 되겠어? 뭐 이렇게 갖고 육신의 생각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 고향에, 목사님이 태어나서 살던 고향에 우리 장로, 제가 아는 장로가 그 유나이티드 대학 제약회사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 처음에는 무슨 뭐 기도원 형식으로 뭘 짓고 그래서 좀 뭐 하는 거야 그 산속에다가. 그랬더니 그걸 점점 크게 막 짓는 거야. 근데 어제는 아니 며칠 전에 방송국에서 와서 목사님 거기 이거 했는데 좀 오셔야 됩니다. 그래? 나도 바쁘고 시간도 좀 그렇다. 아유 뭐 내가 갈 자리 아닌 것 같아. 방주를 갖다가 이렇게 전화 가지고 또 기독교 박물관을 또 이렇게 전화 가지고 목사님이 해야 될 거걸라? 목사님이 옛날에 그 땅을 목사님 소유 땅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기 전이네. 다 잃어버렸어 그런 땅을. 근데 그 옛날에는 쌌지. 뭐 산속에 산 따라기 밑에 있는데 뭐 얼마나. 지금은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회장님이라니까. 참. 근데 그 양반이 거기다 그래서 한번 갔었어. 거기를 가가지고 예배도 드려주고 감사하다고 고맙차도 마시고. 아주 내가 하면 그렇게 못해. 나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질 못해. 뭐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해놨어. 그리고서 참 감사하게 시리 무료 개방을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무료 개방을 해. 감사하다. 그 장로님이 한 90대 갈라? 내가 그랬어. 장로님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와서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고향으로 가려고, 목회를 고향에 가서 하려고 기도를 엄청, 딱 하나 안 들어준 건 그거 하나 안 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삥 돌아서 그렇게. 아니 그런 게 육신의 생각이지. 내가 이랬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믿고 변화됐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라 이렇게 하려고 그 말을 한번 하려고 그랬었어. 딴 데는 부흥회도 다 갔는데 내 고향만 부흥회를 못 갔어. 참 그 희한하지. 안 간 데가 없을걸. 전국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그런데 거기만 샹아리만큼 빼놓고 그런들이 모를까? 알아. 그런데 거기만 이상하게 안 갔던 것 같아. 기도원은 몇 번 갔지. 기도원, 거기에 있는 기도원은 이렇게 초창기 때 갔는데 다른 데는 아무 지교에 한 번도 네가 아는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심무하는 장로님들이 큰 교회 있고 그런데도 다 알아. 목회자가. 그런데도 한 번도 초청하지를 않아 지금까지. 그런데 어제 감사하니 이렇게 큰 성전을 져놓고 방주까지 해놓고 기독교 백화점까지 만들어 놓고 내 고향에다가 내가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 될 때 한번 이렇게 모시고 갈게. 그러 가면은 거기 화담숲도 있걸라. 스키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골프는 못 칠 거야. 근데 화담숲하고 스키장은 사용할 수가 있어. 화담숲이라고 인터넷 한번 쳐봐. 그게 목사님이 어려서 아버지 쫓아가서, 참 그 생각해보면 눈물 난다니까. 못 쓰는 산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형님이 둘 위로 있는데 형님들은 아니고 나를 데리고 가갖고 아버지가 이게 너희 산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산이 너무 크니까 표시가 안 되잖아. 어디가 어디지 경계를 몰라. 그래갖고 은행나무로 이렇게 쭉
심었어. 아버지가 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측량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측량을 잘해더구만. 십자가를 딱 해갖고 탁탁 맞히더구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줄을 끌었어. 그래갖고 나보러 줄을 끌고 가라는 거야, 저 산.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걸리고 가시덤불이 이렇게 걸리고 꽃장 가겠어? 막 큰 거는 등선을 넘어.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 근데 그 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파셨어. 그런데 그걸 파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에서 LG에서 이렇게 소유를 했걸라. 맨 처음에 골프장만 한다 그러더니 스키장하고 또 스키장만 한다더니 그 숲을 만들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 목사님이 태어난 데가 이렇게 세계군 그 꼭지점에서 태어났어. 옆쪽으로 가면 용인, 옆쪽으로 가면 이천, 옆쪽으로 가면 강주. 그런데 행정구역은 제가 태어난 데 경기도 광주야. 근데 거기가 이렇게 세 꼭지점에서 태어났는데 경안천불, 지금 한강이 흐르는 물이 거기서부터 근원이 된 거야. 거기에서 때는 저쪽으로 가면 이천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용인으로 가고 이래걸라. 그런데 물이 합쳐서 다 한강을 통과해서 서해바다로 가.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주 조그마한 60호 그냥 우리 경주김가인데 경주김가가 사는 그냥 그러한 그 마을이야. 그게 다 인척이고 친척이고 그래. 그 가난해. 그런데 지금은 가장 부자가 돼 있다니까. 가장 부자가 돼 있어. 지금 우리 형님네 집에 세콤 장치가 돼 있다니까. 말이 돼? 무슨 시골에 세콤 장치가 돼 있어.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 제가 태어난 마을이 부자가 되게 해주고 그 부형들이 정말로 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만 했지 내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 해봤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지 이래서 그런지 처음에 골프장이 들어온다, 뭐 스키장이 들어온다, 하담숲이 들어온다. 그 사람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누가 골프장 들어오는데 그 발파했는데 그 뭐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 그러니까 돈으로다가 얼마씩 준 거야.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줬겠지. 그러니까 스키장 들어오는 데는 이제 더 크게 한 거야. 데모를 더 많이 줬지. 하다못해 또 더 많이 줬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깽가리 한번 쳤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된 게 그 마을이야. 집들이 옛날에는 제가 살 적에 제가 미안해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이렇게 초가집에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설해마을보다 낫다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다니까. 농사하는 사람, 농경사 한 명도 없어. 전부. 아니 네가 스키에 대해서 알아? 스키샵을 한다니까. 커피숍 구멍가게도 없던 전방도 없던 동네에 커피숍이 몇 개가 들어섰다니까. 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당대에 일어나는 일이야. 뭐 조선시대 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사모가 오죽하면 거기를 아골골짜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 아골골짜기보다 더한 데를 시집을 왔다고 그랬다니까. 지금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으로 버스가 다닌다니까. 버스는 고사이고 버스가 마을에 큰일 있었고 서울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저 동구 밖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버스를 탔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버스를 타려면 저 한 1km 밖, 그렇지 않으면 그걸 놓치면 저 4km까지 가야지 버스를 탔어. 지금은 집 앞에까지 버스가 온다니까. 아주 그냥 차가 막혀가지고 어느 때는 차가 막혀서 못 다닌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마을에서 목사 하나가 태어난 게 나야. 그 마을에서 한 명이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목사를 하고 싶어서 목사를 한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장가를 잘못 가는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가다가 보니까 나도 인본적으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축복의 역사가, 다시금 행복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지. 하여튼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이 다 떠나고, 또 부끄러웠던 것이 다 떠나고, 다 행복한 그러한 삶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은 순간 모든 것을 역사를 해줘.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는 그것이 힘들어.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이런데 거기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앞에 보면은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 마음. 그냥 옷만 거칠애로 하지 말고, 육신으로 하지 말고 저 하나님의 깊은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6월 이 한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또 그러한 가족들,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만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 때문에 내가 편안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뭐 물질은 없어서 못 드릴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러한 기도를,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그냥 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니야.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 밴드에나 톡으로 이렇게 올릴 때 그냥 읽어. 그게 기도요. 그걸 읽어. 그냥 그걸 내 입으로 선포하라니까. 그러면 그게 기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 눈물을, 네 기도를 들었다 하고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힘들었던 모든 것, 어려웠던 모든 것, 환난과 고난이 다 떠나게 하시고, 희망으로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것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주변 모든 데게 알리고, 또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이 하나가 돼서 다시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망 가운데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새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먹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꼭 상달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한 가운데 정말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답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 하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